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한 주를 믿음으로 또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하루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찬양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시고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야곱이 천사와 시대 만원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널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 주말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겪은 이야기까지 보았습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일은 사실은 한마디로 실패였죠. 기근을 견디고 가족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인간적인 방법이었는데 그곳에서 자기 아내를 노이라고 속이고 스스로의 목숨을 건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바로를 꾸짖으시고 그 바로와 더불어서 바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네겝은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 사막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 홍해 지역을 지나 네겝을 통과하면 가나안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이 나오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땅은 그 당시 최대 강대국 또 아브라함의 손자 시대 요셉의 시대 때까지도 강대국이었던 그런 땅이잖아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가르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의 선택,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했던 실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도 아브라함을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또한 그 실수를 통해서 인생에 꼭 배워야 되는 하나님의 신앙, 믿음, 이런 걸 배웠던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좋은 거구나. 내가 있는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더 중요하구나. 이런 걸 배웠던 것 같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오늘 아브라함과 가족 모두가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 이 조카 롯의 이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우고 함께 동거할 수가 없어서 서로 갈라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6절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이집트에서 있었던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편적인 사건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그리 길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근을 피해서 갔던 땅이니까 다시 돌아온 그 가나안은 여전히 기근이 있었겠죠. 먹고 살게 궁핍했을 거예요. 그런데 함께 지내기에 넉넉하지 않은 그 소유를 이제 나눕니다. 그리고 나눌 때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하죠.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하면서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조카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이집트에서의 교훈을 두 사람이 어떻게 삶에 반영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간적인 선택을 통해서 내려갔던 이집트의 삶을 통해서 땅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롯에게 양보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미련 없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이 요단은 우리가 아는 그 요단강이 흐르는 지역이고요. 이 이스라엘 지역은 이렇게 그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고도가 낮아집니다. 요단강은 모든 물줄기가 모이는 곳이라서 물이 풍부해요, 지금도. 그리고 그 끝에는 사해가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이때는 지금 같은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물이 넉넉하고 어떻게 보였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여기 지금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즉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뭐 간판을 보거나 뭐 신문 기사를 보거나 여러분 그냥 지나가다 눈에 걸리는 거, 그걸 눈을 들어서 본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죠. 이거는 강조법입니다. 롯이 일부러 봤다는 거예요. 어디를? 애굽 땅처럼 생긴 땅을 골랐다는 것이죠. 롯은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롯은 이 애굽에서의 삶을, 화려했던 그 모습을 보고 돌아온 그 후유증으로 시달렸던 것 같아요. 화려한 피라미드가 서 있는 그 화려한 이집트 땅을 보고 돌아온 그 가나안 땅에서 느꼈던 헛헛함. 롯은 아마 우리식으로 따지면 강남 땅과 비슷한 화려한 만mon이 가득한 그 애굽을 동경하면서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회가 왔을 때 일부러 그런 지역을 찾은 거예요, 눈을 들어서.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 땅에선 그나마 요단 근처, 이 소알 지역,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던 지역이 애굽 땅처럼 보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르치셨는데, 땅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을 가르치셨는데, 함께 있었던 롯은 전혀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유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을 때 배울 수 있는 겸손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 내 뜻대로 뭐가 잘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고, 그런 나의 인생의 실수, 또 잘못된 선택을 통한 실패,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면 그 어디나 좌하든 우하든 상관없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그 실패를 겪고 있으면서도 롯처럼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애굽 땅 같은 땅이 나에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결국은 심판의 불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함께 심판받는 인생이 되고 말죠.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불벼락이 내렸을 때, 유황불이 내렸을 때 겨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사위들은 다 죽었고 두 딸하고만 그냥 살아남아 가지고 산에 숨잖아요. 여러분, 내가 좋은 걸 선택하는 것, 실패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롯이 딸들과 더불어서 낳게 되는 그 자녀들, 이스라엘 평생의 대적자들이 되거든요.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근데 그걸 통해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게 아니었구나. 그럼 미련 없이 버리시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깨달았다면 미련 없이 붙드셔야 돼요. 그 믿음을 따라 사셔야 돼요. 나에게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세상 사람의 롯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면 어디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성실하게 또 넉넉하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소알 같은, 애굽 같은 화려한 자리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곧 하나님 나라, 축복의 땅이라는 걸 믿으시고 오늘 하루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동생에게, 조카에게 다 양보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죠.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자, 롯은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만 봤어요. 하나만 봤어요. 그게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에겐 그냥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다 볼 수 있게 하셨어요. 뭐가 축복입니까, 여러분? 어떤 게 더 풍성한 건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배울 걸 배우고 성장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요단 딱 하나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동서남북의 모든 내가 밟는 15절 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이러신 분입니다. 우리가 성장한 만큼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손에 쥐어진 이 사탕을 내려놓고 더 좋은 걸 붙들기까지는 인생의 배움이 필요해요. 사탕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아이에게 손에 그걸 뺏고 10,000원짜리를 쥐어줘 봐야 울기만 합니다. 내 거 뺏어갔으니까. 그런데 성장하고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알면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죠. 똑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면 하나님이 우리 손에서 내가 쥐고 있는 거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깨닫고 깨달으면 얼마든지 그분 안에서 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성장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성숙한 복된 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실패와 실수를 통해 배워갈 수 있는 겸손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더 중요한 분임을 깨닫고 주님 뜻대로 살기를 선택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요단 지역 하나 없고 많은 끝나버린 인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내가 밟는 모든 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축복을 일평생 누리는 복된 인생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